부모의 마음은 언제나 자식을 향합니다. 어릴 적 넘어질까봐 손을 잡아주고, 길을 잃을까봐 발걸음을 지켜보며, 늘 잘되기를, 행복하기를 바라는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살아보면 알게 됩니다. 자식은 부모의 뜻과 다르게 움직일 때가 많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길이 아닌 전혀 다른 길을 가기도 하고, 부모의 충고를 귀 기울여 듣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마음 같지 않은 행동에 속이 상하고, 때로는 내가 뭘 잘못 키운 걸까 하는 자책까지 찾아옵니다. 그럴수록 부모의 마음은 더 외롭습니다. 내가 원하는 건 네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뿐인데, 왜 그 마음조차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이 괴리 속에서 부모는 답답해지고, 자식은 오히려 더 멀어져 갑니다. 부처님께서는 인간의 모든 괴로움의 뿌리를 집착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부모의 기대도 때로는 집착이 되어 괴로움으로 이어집니다. 자식이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 그 괴로움은 곧 집착을 놓지 못한 내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오늘은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 왜 자식이 내 마음 같지 않을 때 괴로움이 커지는지, 그리고 그 괴로움을 어떻게 지혜로 바꿀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부모의 마음은 단순합니다. 그저 자식이 아프지 않고 바르게 살아가며 행복하기를 바라는 것. 그 마음에는 다른 계산이 없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늘 부모의 마음처럼 흘러가지 않습니다. 어릴 적에는 부모의 말 한마디에 따라 움직이던 자식이 커가면서는 스스로의 생각을 내세우고 때로는 부모의 충고를 거부하기도 합니다. 엄마, 아빠는 몰라. 지금은 시대가 달라. 이런 말들을 들을 때 부모의 가슴은 서늘해집니다. 마음속에서는 이렇게 중얼거리게 됩니다. 나는 네가 잘 되기를 바랄 뿐인데 왜 이렇게 내 말을 듣지 않을까? 내 경험이 틀린 것도 아닌데 왜 자꾸 거부하려 드는 걸까? 특히 나이가 들수록 부모는 조급해집니다. 이제라도 안정된 직장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결혼은 언제쯤 하려나?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갈까? 이런 걱정은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자식에게는 때때로 무거운 부담이 되어 돌아옵니다. 그리고 자식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인생은 내가 살아갈 거야. 부모의 마음은 애가 타고 자식의 마음은 답답해지고 그 사이에서 관계는 점점 멀어집니다. 부처님은 이런 괴리를 누구보다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각자는 자기의 길을 간다. 부모라 해도 자식의 삶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다. 이 말씀은 부모의 마음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부모의 사랑을 지혜로 바꾸라는 가르침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잘못된 것이 아니라 자식 또한 자신만의 업과 인연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기대와 자식의 현실이 어긋날 때 그 괴리에서 괴로움이 자라납니다. 하지만 그 괴리는 피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지혜로 바라볼 때 새로운 이해와 수용의 길로 바뀔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본능과도 같습니다.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정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괴로움은 집착에서 비롯된다. 사랑은 아름답지만 그 사랑이 집착으로 변할 때 부모의 마음도 괴로워지고 자식의 삶도 무거워집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 늘 걱정합니다. 저 길이 아니고 이 길을 가야 잘 살 수 있는데, 내가 해봐서 아는데 저 선택은 실패할 거야. 그래서 자꾸 방향을 바꿔주고 싶어지고, 자식의 앞길을 대신 정해주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자식은 부모의 마음을 잘 알지 못합니다.
오히려 내 삶에 간섭한다라고 느끼며 반발합니다. 이때 부모는 더 답답해지고 자식은 더 멀어집니다. 결국 사랑에서 시작된 마음이 집착으로 변해 서로의 괴로움이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소유가 아니다. 그들 또한 각자의 업과 인연을 따라가는 존재다. 즉, 부모는 자식의 길을 지켜볼 수는 있어도 대신 걸어줄 수는 없습니다.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해서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또한 자식의 삶이고 배워야 할 과정입니다.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자식을 향한 마음을 끊어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랑을 사랑답게 자비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내 욕심대로가 아니라 자식이 스스로 배우고 깨닫도록 조용히 기다려주고 믿어주는 것이 지혜로운 부모의 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바라봄이다. 내가 자식을 소유하려 하면 괴로움이 되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 평안이 됩니다. 자식이 내 마음 같지 않아 속상할 때 그 괴로움의 뿌리가 집착임을 알게 된다면 부모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지고 자식과의 관계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수많은 제자들과 대중에게 삶의 지혜를 전하셨습니다. 그 가운데는 가족과 인연에 얽힌 이야기들도 많았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와서 하소연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부모의 뜻을 거스르고 제 마음대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부모님은 저를 끊임없이 붙잡으려 하십니다. 저는 답답하고 부모님도 괴로워하십니다. 이 갈등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은 그 제자의 이야기를 차분히 들으신 후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의 마음은 강물과 같아 흘러가되 멈추려 하지 않는다. 자식의 길은 바람과 같아 자유롭게 붙잡히려 하지 않는다. 강물과 바람이 서로를 억지로 바꾸려 하면 괴로움이 생기지만 서로 있는 그대로 흐르고 불면 평온이 찾아온다. 이 말씀은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서로의 자유를 인정할 때 비로소 평화로워질 수 있다는 깨달음을 전해줍니다. 또 다른 일화도 전해집니다. 어느 어머니가 아들을 잃고 부처님을 찾아와 울부짖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왜 제 아들을 제 뜻대로 지킬 수 없었습니까? 왜 제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습니까? 부처님은 연민의 눈빛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을 따라 생겨나고 인연을 따라 사라진다. 자식이라 해도 내 것이 아니며 그 또한 인연의 흐름 속에 태어나고 사라진다. 이 말을 듣고 어머니는 처음에는 더 크게 울었지만 차츰 마음이 가라앉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은 제 품을 떠났지만 저는 이제 그 인연을 내려놓겠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의 얼굴에는 고통 대신 잔잔한 평안이 머물렀다고 합니다. 이렇듯 부처님의 가르침은 분명했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연장선이 아니라 각자의 업과 인연으로 살아가는 독립된 존재라는 것.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부모의 괴로움은 조금씩 가벼워지고 사랑은 집착에서 자비로 바뀌게 됩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자비이며 기다림이다. 부모가 자식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은 자식의 삶을 대신 살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지켜보며 믿어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모가 지켜야 할 마음은 무엇일까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세 가지로 나눠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 기다려주는 마음. 자식이 내 뜻과 다르게 행동하더라도 그 길이 틀린 것이라 단정하지 않고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꽃이 피는 시기가 다르듯 자식 또한 각자의 때가 있습니다.
조급해하지 않고 그 시기를 기다려주는 부모의 마음이 결국 자식을 성장하게 합니다. 둘째, 믿어주는 마음. 자식이 넘어지고 실패할 때 역시 내가 그럴 줄 알았다가 아니라 너는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해주는 것이 부모의 몫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믿는 만큼 성장한다. 부모가 자식을 믿어주는 순간 그 믿음은 자식에게 힘이 되어 다시 일어서게 만듭니다. 셋째, 기도해주는 마음. 부모는 모든 것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자식을 위해 기도해 줄 수는 있습니다. 부처님께 귀의하며 자식의 평안을 빌고 자식의 앞길이 자비로운 인연으로 이어지길 기도하는 마음. 그 마음이 부모와 자식 모두를 지켜줍니다. 이 세 가지 마음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삶 속에서 꾸준히 실천해야 할 수행입니다. 기다림은 인내의 수행이고 믿음은 사랑의 수행이며 기도는 자비의 수행입니다. 부모가 이 세 가지 마음을 지켜갈 때 자식은 비록 부모 뜻과 다르게 살아가더라도 그 속에서 부모의 사랑을 느끼고 결국은 부모의 마음으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부모의 가장 큰 괴로움은 자식에게서 옵니다. 자식을 향한 사랑이 깊을수록 그 사랑이 뜻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 부모의 마음은 쉽게 무너져 버립니다. 왜 저 아이는 내 마음 같지 않을까? 내가 잘못 키운 건 아닐까? 이런 자책과 괴로움은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듭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자식 때문에 무너진 마음을 다시 세우는 방법은 결국 내 마음을 돌보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첫째, 내 마음을 바라보는 명상.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모든 것의 근원이다. 자식의 행동이 나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을 바라보는 내 마음이 나를 괴롭힙니다. 명상을 통해 호흡을 바라보고 흔들리는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분노와 서운함은 차츰 고요로 바뀌어 갑니다. 둘째, 사랑을 자비로 확장하기. 자식을 향한 사랑은 강력하지만 그 사랑이 집착으로 바뀌면 괴로움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랑을 자비로 바꾸라고 하셨습니다. 내 자식만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넘어서 모든 자식들, 모든 이웃, 모든 존재가 평안하기를 바라는 마음. 그 자비심이 커질수록 자식으로 인한 괴로움은 오히려 자비의 수행이 됩니다. 셋째, 내 삶을 지켜주는 감사. 부모의 삶은 자식에게 묶여 있지만 그렇다고 내 삶 전체가 자식에게만 달려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를 지켜주는 작은 행복들, 하루하루 숨 쉬고 살아가는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회복할 때 자식으로 인한 괴로움도 조금은 가벼워집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이가 남을 사랑할 수 있다. 내 마음을 먼저 돌보고 내 삶을 존중할 때 비로소 자식을 향한 사랑도 건강해지고 관계도 평온해집니다. 부모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괜찮아. 자식만 잘 되면 된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거꾸로 가르치셨습니다. 부모가 평안해야 자식도 평안하다. 부모의 얼굴에 늘 근심이 가득하면 자식은 자신도 모르게 그 무게를 짊어집니다. 부모가 스스로를 탓하며 힘겨워하면 자식은 자유롭게 자신의 길을 걷지 못합니다. 반대로 부모가 마음을 내려놓고 평온한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자식은 더 가벼운 발걸음으로 자기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부모가 스스로의 삶을 존중하는 모습은 그 자체로 자식에게 가장 큰 가르침이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이롭게 하려면 먼저 자신을 이롭게 하라.
부모의 평안한 마음은 자식에게 무엇보다 큰 유산이자 지혜입니다. 자식을 향한 사랑이 집착이 되지 않도록 부모 자신을 먼저 돌보고 감사와 평온 속에 살아간다면 그 마음은 자식에게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자식은 부모가 보여준 평안 속에서 자신의 삶을 더 지혜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결국 부모의 평안이 곧 자식의 평안인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은 언제나 자식을 향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아 속상할 때도 많고, 마음 같지 않은 자식의 모습을 보며 눈물로 밤을 지새운 적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소유가 아니라 자신의 업과 인연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다. 자식이 내 마음 같지 않다고 해서 그 길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부모와 다른 길을 걸으면서도 자식은 삶을 배우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며 그 과정 속에서 스스로의 지혜를 쌓아갑니다. 부모가 해야 할 일은 그 길을 억지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믿어주고 기다려주고 기도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부모 스스로 평안해야 자식의 삶도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식이 내 마음 같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또한 부처님께서 주신 인연이고 그 인연 속에서 부모는 자비를 배우며 자식은 자기 삶을 배웁니다. 오늘도 그 사실을 마음에 새기며 내 뜻대로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자식을 바라보고 부처님의 지혜로 하루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지금 마음 머무는 곳을 구독하고 다음 말씀도 함께 들어보세요.